네,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참 사랑스러운 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사실 저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이 옹알이와 같이 아이들이 흔히 하는 반응들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라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쪽이 수준은 아니지만 은쪽이 혹은 동쪽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아이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입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리고 자신의 눈에 뭔가 신기한 게 보이기만 하면 입에서 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라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제가 무언가 대답을 하면 바로 왜가 또 붙습니다. 이렇게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결국 저는 어떠한 답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시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 왜라는 끝없는 질문이 마냥 귀찮게 느껴지거나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왜라는 질문이 기분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은 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제잘제잘 떠들어댈 정도로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을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컸다는 것에,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 만족해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초청했으면 됐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행사가 끝났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지금껏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또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이만큼 내가 섬기고 그에게 사줬으면은 내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해야 할 애프터 서비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기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 자라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은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각각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진리를 바탕으로 두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이 기도는 이후 나올 다른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단순히 뜻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9절에서 아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안다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근본적인 지혜를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답안지에 적힌 내용들을 다 외운 후에 답만 체크한 학생과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해서 직접 푼 학생, 둘 중에서 누가 정말로 알고 있는 아이입니까? 두 번째 아이죠. 백날 첫날 문제집에 붙은 답안지 내용을 외운다고 해서 이후 시험을 칠 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최우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든 순간 그렇게 깨닫고 깊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생길 때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우리의 손에 들린 조그마한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만 하면 전부 다 찾아줍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찾고자 하는 주제를 검색만 하면 관련된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대한 깊은 지혜는 그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알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깨닫게 하실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택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안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초청을 받아 지난 생명 사랑 나눔 축제에 오셨던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도한 모든 자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가 전도한 초청 대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자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가 요즘 꽂힌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꿉놀이용 주전자에 물을 담고 다른 컵이나 그릇에 그 물을 옮겨 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평소에 하던 놀이가 조금 질렸는지 이 컵이나 접시가 아니라 바닥에다가 자꾸만 주전자로 물을 붓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었기에 한 번, 두 번은 수건으로 그 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닌 장난감 컵에 네가 그 그릇에 그 물을 부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설명한 후에 이 아이에게 너 이제 알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알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다. 그러고 나서 대답하자마자 바로 주전자에 있는 남은 물을 바닥에 부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화가 났지만은 제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물을 닦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알겠어? 이해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또 알겠다 라고 대답을 한 후 바로 바닥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치고 팔짝 뛴다라는 말에 의미를 제가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미치고 팔짝 뛰게 한 이 아이, 제가 한 말을 정말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을 어디에 부어야 하는지, 왜 내가 바닥에 부으면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한 이들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진 사람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단어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방법으로 마땅히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걸음으로 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구절은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부연 설명입니다.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선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행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생명,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실제로 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살수록, 선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순환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실 것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이번에 전도한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매일의 삶을 주께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는 단순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감사해야 했던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했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에게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비참한 자들이 우리였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벗겨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칭해 주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사실상 이 충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충분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예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거나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이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욕심을 내고 분노하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저를 정말로 많이 사랑을 해줍니다. 물론 종종 못생겼다라고 놀리기도 하고 얼굴만 보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질을 하는데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다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 더 괴롭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유년부의 아이들이 스승의 주일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이 되면 과자나 선물을 제게 주곤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빼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들도 이 신대원 입학하신 다음에 울산교회 유년부로 교역자로 오시면 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빼빼로데이 때 받았던 겁니다. 편지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던 편지가 제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쓴 예배 시간 신나고 재밌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진짜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삶에서 보여야 하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초청을 받아 지난 주일 예배 때 오셨던 모든 분들입니다.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배우나 가수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드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손에 내가 꽉 붙들려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셨던 이 이근희 목사님께서 자신이 청년의 때에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받으며 학생 때 지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 저에게 모범이 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란 제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겠습니까? 어찌나 착했던지 학생 때 제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목사 아들이면 나는 목사다 라는 말을 꼭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약했던 것이, 그래서 성도다움이 전혀 삶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저였습니다. 교회라는 환경에 대해서 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질려가던 저의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과 떨어지면 대학을 가기만 하면은 내가 교회와 조금 상관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러한 소망이 있는 제가 어떻게 네가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저를 보시며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묻다가 꼭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찬영아, 나는 네가 지옥 갈까봐 걱정된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영아,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에 있는데 니만 천국에 없을까봐 진짜 걱정된다. 수도 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때 어머니께서 저의 귀에 속삭이셨던 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면 저는 항상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심지어 답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한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할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해져 주께 합당한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